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 날 위해 살아나시고 부활 소망 주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원수된 자여, 죄인되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주님 달려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손 내밀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터치하시고 그래서 병든 몸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 치료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얽히고 설킨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풀어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날 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공동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였나이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 성공하여 기도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여 인생의 승리자 되는 모든 양원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변화 치료받고 새 힘 얻어 우리 삶의 생명과 성령의 생수로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의 홍해를 정면 돌파하게 하옵소서. 임직자들이 교회를 생명같이 사랑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저들에게 신원의 강건함과 형통함의 은혜 주옵소서. 우리 양원교회가 임직식을 통해 거룩과 겸손을 배우고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직식 전부를 주관하시고 순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소음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 양원교회의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영적 각성과 함께 부흥의 파도를 타며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은혜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공동체 되는 은혜 주옵소서. 응답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룰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을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한 것을 행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복된 날이에요. 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는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 하루예요.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하루. 근데 우리는 이 하루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죠. 여러분, 이 하루는 참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우리의 삶의 최고의 날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해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하는 소리 들었어요. 오늘 정말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최고의 날. 막 흥분해가지고 좋아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 날일 수 있기를 원해요. 내일도 오늘이 될 텐데 그 오늘도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하루는 매일매일이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멋진 하루 되시기를 축복해요. 종종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식을 나왔는지 함께 모여 또는 뭐 세상 사람들이니까 이제 동아리나 이런 모임들도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동아리나 이런 모임들이 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죠.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또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음료수도 마시면서 하는 게 있어요. 꼭 하더라고요. 또 연말 연시가 되면 또 모여서 식사들 할 때마다 꼭 하더라고요. 뭐 하죠? 건배. 위하여. 이렇게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시끄럽게 말이죠.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위하여.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건강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그러면서 함께 원샷하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시나요? 그리고 누굴 위해 살아요?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누굴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삶이 집중이 돼요. 내 삶이 모든 것이 그리로 집중이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거기에 다 집중이 되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다 그리로 가게 돼 있고요. 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모든 삶의 시간들을 다 그게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이런 게 은혜예요. 돌아보게 만들어요. 난 뭘 위해 살지? 난 누굴 위해 사는 걸까? 여기 어르신들 많습니다만은 저희 뭐 이제 막 50대나 60대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모든 삶을 가족을 위해서 다 헌신했어요. 평생을 4시간 없었어요. 가족을 위한 시간이에요.
나를 위해서 뭔가 해본 적이 없어요. 옷도 제대로 입어본 적도 없고 멋도 한번 제대로 내본 적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평생을 죽도록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분들의 인생이 지금의 많은 기성세대들 어르신들의 삶이었다고 봐요. 정말 그렇게 살죠. 여러분, 그런 삶도 참 가치가 있는 인생이에요. 참 의미가 있고 참 아름다운 삶이죠.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볼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유, 이제 자식들 위해 살 필요 없어. 또 그거는 반동의 역사예요. 너무나 지나친 거예요. 왜 자식들을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가 있죠.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요즘 MZ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아예 자녀를 안 낳아요. 자식들을 위해 살면 뭐하냐? 나를 위해 살자. 나를 위해 살자. 심지어 오래전, 한 10년 전에 내가 뉴스에서 읽은 기사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 안 낳는 이유가 뭐냐? 스포츠카를 타야 되는데 스포츠카는 자리가 2자리밖에 없어. 그래서 자식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스포츠카를 타고 싶어서.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주의. 그래서 굉장히 대조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타적인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좀 더 사랑할 줄 알고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한 시간도 나를 위한 삶도 필요한 줄로 믿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그게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모든 걸 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즘 MZ세대들은 풍요롭잖아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에요. 너무 이기적이죠. 이게 반동의 역사예요, 역사는. 이타적인 거, 난 싫어.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난 날 위해 살 거야. 하고 그냥 반동으로 탕 튕겨나가는 거죠. 이제 그게 역사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여성분들이 가정을 버리고 뛰쳐나간 거예요. 전부 다. 자,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다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다시 유행하고 다시 회복되어졌던 게 뭐냐 하면 여성분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자.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가족을 돌보는 것도 참 위대하고 소중한 일이다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지나치면 안 좋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것, 자기를 위해서 살든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살든 소중한 것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3절 말씀을 보면 바알을 위하여 살았어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바알을 위해 살았어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살았어요. 이게 므낫세의 삶이었어요. 사랑했으니까. 우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 길을 위하기 시작하니까
온갖 모든 시간, 물질, 모든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속에 가버리고 말았어요. 제단 만들죠.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게 나든 자녀든 가족이든, 그러나 좀 더 위대한 삶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는 애국자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해요.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줍디다. 요즘 발표가 나기 시작합니다만은 인류를 위해서 살았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류의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좀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빛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세요. 부모의 꿈이 커야 자녀들의 꿈도 큽니다. 여러분들이 큰 꿈을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에디슨이나 이런 사람도 학교에 적용을 못해가지고 바보 취급받고, 학습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위대한 발명가가 되잖아요. 그죠?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이 밝은 전기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느냐는 소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 살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고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삶이 위대한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에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어요. 죄인 되고 원수 된 참 더럽고 추하기 짝이 없었던 날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분은 오직 나를 위해서 사셨어요. 그분은 오직 나를 위해 오셨어요. 그분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명을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또 날 위해 오실 거예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날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기에 나도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심이 마땅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뭐든지 하세요. 위대한 일이고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모든 것들 위에 가장 최고의 가치와 가장 높은 곳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곳에 배치해 놓아야 할 것은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셨어요. 우리 유 집사님도 오늘 새벽을 깨우고 새벽 예배에 나오셨어요. 역사적인 날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온 것은 뭐죠? 누구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참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돼요. 므낫세가 바알을 위하고 아세라를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하지만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보세요. 반드시 그건 복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지만 반드시 내세에도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열심히 주어진 삶을 우리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사세요. 하지만 그 위에 꼭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 위해 살아가세요. 아낌없이 살아가세요. 그분을 위하는 생각과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이 하루의 삶은 내 삶의 최고의 날이 되고 행복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또 오늘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임직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양원교회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게 하옵소서. 주님이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합시다.